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해성재단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지역과 교회가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죄 가운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나약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과 쾌락을 따라 죄를 범하는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귀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무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역경에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시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사 노년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 땅을 고쳐 주시사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게 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 대국,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공평한 나라, 모든 정책과 복지의 혜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참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기에 75년 전에 우리 해성재단을 친히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과거 75년보다 앞으로 75년이 더 붕하고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차고 넘쳐 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좋은 점은 더 계승 발전시키고 나쁜 선례는 유전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차단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해성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정과 봉의 꿈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불길이 유언의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용사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 구역장과 직분장들이 다 깨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겸손한 소명자가 되어 해성재단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루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재단을 지켜오신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노년에 이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시고 통행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우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뛰게 하시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보고 날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며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오며, 내게 행하여 주신 모든 것과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 더 하늘의 좋고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원수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의 공격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유익한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닥쳐온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한테 그냥 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어렵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를 통한 나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혜롭게 견디고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아주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하다는 뜻도 있고 시련을 주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예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이 그냥 우리는 희생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고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통과하며 쓰임받는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만 주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고통당해라 이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중에서도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질 않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냥 넘어져 버리라고, 쓰러져 버리라고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그 환난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이루어지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르게만 대처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고난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도대체 뭔가, 이걸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아예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올 유익을 깨닫게 되면 이 시간들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견뎌내면 그 유익이 내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익이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버티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인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온전해진다는 게 성도가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의 모범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온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견뎌내는 과정에서 믿음의 시련이 임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깨닫고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모습이고 동시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성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환난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외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보니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무조건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유익한 것이지만 이건 조금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해볼까 애쓰다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법이요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한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는 분이 있는 것을 알고도 능력 있는 분에게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대부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능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했어요. 마지못해 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기 싫은데 에이, 그래 귀찮아서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아서 못 주고 계시는데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내가 하겠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능히 그리고 후히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고 꾸짖는 분도 아니셔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겠지만 한다고 해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하면 무조건 주시지는 않고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이 불면 부는 모양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물결과도 같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되었지만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비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다? 이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나 믿음이 없다? 역시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좀 매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우리 일단 믿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내 안에 내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굳건한 믿음 주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믿지를 못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도와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한다면 도와줄 사람이 제대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니하시니라예요. 못하시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생각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잘 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냐?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시간을 서로 겪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해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좋은 일도 함께 해보고 힘든 일도 함께 해보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할 인내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만한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한 인내가 사람을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서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물결과 같은 믿음은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 아뢰는 믿음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3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루에 15분만 내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이소은 청년에게 지급되도록 합니다. 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40회 전국 장로대회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여름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이 마감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감당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해성교회 미래가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 모임이 있었고요.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한상열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지내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내지는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추석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직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노력해 주고 계세요. 또 뭐 자가격리가 발생하거나 이런 분들 또 혹시라도 조금만 의심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스스로 가셔서 검사도 하시고 또 자가격리를 또 잘 취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지금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몸 건강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며 감당할 인내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마쳐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